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봄을 맞아서 맞지마니까야 네 번째 겸, 사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맞지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맞지마니까야 1번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2번으로 연결되어 가는데도 여러 주, 맞지마니까야 두 번째 경전과 2번 경전을 하다 보니까 번뇌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또 몇 주, 맞지마니까야 세 번째 경전에서는 우리가 뭐 공부했죠? 맞지마니까야 세 번째 경, 그렇죠. 법의 상속작용이죠. 그러면 석가행보부님, 법의 상속작용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공부했죠? 중과 중도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법의 상속작용이 부처님께서 버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버리는 것으로의 중도, 그리고 그것을 버려내는 삶을 살 때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 요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상속작용의 큰 주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공부, 맞지마니까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맞지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3번 경전이 말하는 요 가운데 것, 나와 대상과의 중간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가운데 것, 아니면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으로의 가운데 것, 요 가운데 중자 쓰는 거죠. 요것과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중도, 요게 그 3번 경전에서 제시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꽤 여러 주를 또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중도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봤잖아요. 뭐 그 중에 이제 또 참 의미 있게 본 게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가 각각의 모음의 마지막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나와요? 바로 요거 중을 제거하는 것으로의, 그죠? 중을 제거하는 것으로의 수행이 10개의 모음에서 반복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유사한 반복이 또 어디에도 있었어요. 상류따니까야 제5권 수행을 주제로 하는 상류따 중에 37조도품을 구성하는 7가지 상류따하고 뭐였죠? 37조도품을 구성하는 거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죠. 그러니까 오력, 오근, 칠각지, 팔정도, 요 7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선상류따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상류따가 사실은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 중도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각각의 상류따의 마무리를 반복해서 반복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강조를 거듭했던 게 왜 37조도품에 끼어있지 않는 선상류따가 동일한 반복을 설할까? 석가행보부님, 요거 왜 선상류따가 왜 37조도품과 동일한 반복을 설한다라고 보았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구나. 네. 이거잖아.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팔정도, 즉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필수품을 갖추어 가지고 성취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게 있잖아요. 팔정도라는 거 사실 따지고 말하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 즉 바른 삼매가 팔정도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필수품을 갖는다라고 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7지분을 필수품으로 말하기 때문에
필수품이라는 것은 그거 없으면 안 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두고 있는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7가지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바른 삼매는 사실은 정견부터 정념이라는 요 앞에 7가지와 하나의 몸통을 이루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8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 8정도의 완성이 되는 정정, 바른 삼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분석경에서 정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개의 선으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면서 요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삼매가 뭐예요? 정의 되기를 찢다싸 애깍같다 해가지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요거잖아요. 마음이 한 대로 모이기만 하면 삼매인데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이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실현하자 또는 열반 실현 이전에 존재로서 살아가는 가운데도 참으로 행복하자.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향상하는 삶을 살자라고 할 때 이러한 삶, 이러한 열반을 그러한 열반으로 안내하는 삼매라는 것은 아무 삼매나가 다 열반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오직 바른 삼매라고 부처님이 이름 붙여준.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제외한 바르지 않은 삼매들은 그냥 삼매로서의 어떤 성과는 있겠지만 삶을 형상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 때문에 바른 삼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해가지고 삼매, 사마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선, 자나잖아요. 요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사마디, 삼매라는 거하고 요거 정 이렇게 쓴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삶의 형상, 열반으로 인도하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제한된 거, 특별한 삼매를 뭐라고 했느냐? 자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한 거죠. 요 개념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다른 삼매들이 갖지 못하는 자나라고 하는 특별한 삼매가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요 선이라고 하는 삼매만이 여실직연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바른 경전은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해서 여실직연을 말하는데 요때 경전이 말하는 삼매가 다른 삼매가 아니라 바른 삼매가 성취되는 이 이전 과정을 설하고 삼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는 바른 삼매죠. 그럼 바른 삼매에 들어야 비로소 여실직연하게 되고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로 존재를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사마타 미빠사나의 이 마무리의 수행이 이어져 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수행해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상류따는 선이라는 말 자체는 37조도품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은 선 자체가 뭐냐 하면 8정도의 구체적인 성과가 되는 바른 삼매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상류따는 도상류따 8정도를 말하는 도상류따의 일부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7조도품에서 뒤에 가서 중도라는 의미로 반복해서 설해지는 동일한 내용을 선상류따도 반복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야 3번
법의 상속자 경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설명했던 부분이죠.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이제 그렇게 참 몇 주 걸쳐가지고 3번 경을 끝내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제4번 경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맞지마니까야 4번.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경이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경 하나 딱 보고 가게 좀 두지 못하고 그 경전을 보려고 하니까 어떤 주제가 나타났느냐. 이제 3번 경에서는 중과 중도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한 가지를 심도 있게 보았다면 이제 4번 경에서는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이러면서 당신이 깨달음을 성취하던 과정을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이제 중요한 것으로 수행의 체계가 나타나잖아요. 4번 경에서는 어떤 체계가 나타나나요? 사선삼명이라고 하는 수행 체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냥 맞지마 니까야만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라는 우리 공부의 본질을 다시 적용해서 보니까 이제 4번 경에서 수행 체계를 알아보는 수행의 체계를 공부하는 커다란 주제 하나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어디까지를 갔냐 하면 수행의 체계를 설하는 경전들은 물론 상류따 니까야나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좀 그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이 수행 체계를 중심에 놓고 어떠한 주제를 설하는 경전들로는 디가니까야 1번 경전에서 디가니까야 1권에 속한 경전들 그 중에 사문과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번 경까지 11의 경전이 사문과경에서 제시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사선 그리고 8가지 알미라고 하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를 고정해 놓고 그 위에서 다양하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디가니까야에 설해진 수행의 체계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한 서너 주 정도 디가니까야의 수행체계 공부를 마치고 나면 맞지마니까야 152개 경전 중에 현재 사선삼명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14개의 경전이 찾아져 있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설해지는 가르침들까지를 하면 대략 한 20개 정도의 경전을 요 수행의 체계라고 하는 큰 주제 위에서 한몫 짚어가겠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큰 주제 위에서 여러 개 경전을 속도 있게 그리고 오히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 과정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을 전반부를 공부했죠. 사문과경의 전반부는 어떻게 됐나요? 아자타사뚜라고 하는 마가다국의 왕이 부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가서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세간의 사람들도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하면 일을 하면 그 일에 의해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든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출가를 하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면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성과가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로 경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왕께서는 나를 만나기 이전에 다른 스승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자타사또 왕이 6명의,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사외도죠. 6명의 다른 스승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대화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 하니까 아자타사또 왕이 그 6명의 외도 스승들과 대화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거 우리가 육사외도가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지 다 읽어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자타사또 왕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대를 따라서 출가하면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엉뚱하게 자기의 교설만을 말했습니다. 마치 망고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육사외도의 견해 이 부분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이야기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든 그들대로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현실은 아니야. 요렇게 알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육사외도가 각각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를 조금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었죠. 왜냐하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거고, 또 한면으로는 뭐 정해보부님 우리가 그때 잠깐 그 얘기 나왔었죠.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라 육사외도 중에 아무개가 하는 이야기였네요.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불교냐 불교 아니냐 하는 것을 좀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외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걸 우리가 상세히 알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요렇게 빠져들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남들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지난주에 잠깐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육사외도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제 부처님은 과연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이제 2단계로 답변을 하셨죠.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거였죠. 아자타사또 왕이요, 그대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우리 주인은 무엇을 원할까라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시중드는데 최선을 다하던 그런 사람이 공덕을 짓겠노라 라고 해서 출가를 했다. 그 출가한 사람을 왕은 다시 데려다가 내 하인이 되어라 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스님을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스님께서 공부하시기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조달해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님에게 절하고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죠? 그렇다면 왕이여, 그대의 하인이었던 자가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더니 그대가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닙니까?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왕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것도 눈에 보이는 성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는 또다시 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하인의 경우가 아니라 농사 짓는 장자.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왕에게 세금을 내든 이 사람이 공덕을 지으리라. 이래서 출가를 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답변하죠. 그래서 부처님,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도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니요 라고 말하시고 아자타사또 왕도 거기에 동의를 하죠. 지난주 우리가 거기까지 보았죠.
자,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볼 건데, 저는 오늘은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당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수행의 체계 위에서 특별한 주제들을 공부하자 이래 했다면, 뭐니 해도 이 수행의 체계를 그동안 우리가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중심이 되는 수행의 체계라면 이 공부하는 기회에 좀 시간을 한 주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경전을 그대로 읽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문과경이 설하는 수행의 체계를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것으로 공부를 하고 중간중간 제가 약간씩만 좀 보탬 말씀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뜨뜻하고 배는 부르고 잠이 자꾸 살리려 합니다. 눈을 감아도 됩니다. 다리를 쭉 펴도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앞에서 설해진 두 가지의 결실,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경전이 아니죠. 이건 디가니까야죠. 세존이시여, 그런데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 순서가 이런 거예요. 외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외도들은 이거 뭐 전혀 저의 질문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당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주 보통 수준으로 결실 두 가지를 딱 말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보다 사실은 그렇게 출가했기 때문에 제가자로부터 존경받고 보호받고 요 단순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출가하면 어떠한 삶의 향상이 있습니까? 이제 그걸 아무래도 이 경의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되겠죠. 자, 요 내용이에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 대왕이여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이제 설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가다의 왕 아자따 사뚜 외대히 뻗다. 요게 왕 이름 전체예요. 아자따 사뚜 외대히 뻗다. 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이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 명행족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서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세간해이며 가장 높은 분 무상사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조어장보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이며 깨달은 분 불이며 세존입니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만화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법을 설합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자, 일단은 어떤 성과가 있어요? 이러면은 부처님 우리가 그냥 아는 거로는 바른 삼매 사선을 성취하고 그 상태에서 여실 지견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서 알아한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시작부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려져요? 이 수행법이 알려지는
시작 자리는 기본적으로 열애가 출현해야 되는 거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이러한 수행체계, 괴로움의 소멸로 열반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수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부처가 되고 그러한 수행법을 바르게 설명해서 또한 아라한이 되는 길을 안내하는 이 역할이 오직 부처님만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출발은 거기부터죠. 방금 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 이 교재에서는 요약만 있죠. 그래서 일단 출가자의 삶, 생활과 수행 이랬는데 첫 번째 자리가 이렇게 열애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건 뭔가요? 그 법을 설한다, 청정범행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역할 분담 요 얘기하죠. 역할 분담을 할 때 부처님의 역할, 대표적으로 선서의 율 이래가지고 선서, 즉 부처님이 해야만 하는 거 이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역할이 두 가지로 알려지죠. 그게 뭔가요? 법을 설하는 것이고 청정범행을 드러내는 거죠. 요거 지금 이제 사문과경에서 시작하는 이 수행의 체계의 출발선에 있는 열애의 출현이 그렇게 또한 설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번역에서는 그 열애 10호에서 부처님을 10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니까야,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보자면 요 중에 무상사와 조어장부는 사실은 하나의 개념으로 보죠. 무상조어장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열애 10호보다는 붓다,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우리 독성집이나 그간 우리가 만들었던 교재에 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죠. 일단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애가 출현을 해요. 그 열애가 누굽니까? 열애 10호로 정의되든가 붓다 구덕으로 정의되거나 이러한 부처님, 이런 열애가 출현해서 무엇을 해요? 그렇죠. 당신의 역할,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낸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그거였죠. 자, 이제 이어집니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열애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부족하여 이렇게 숙고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가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교재에서는 요 부분을 태어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경전이 말하는 바는 구체적으로는 장자거나 장자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근데 요거를 제가 그냥 그 의미를 좀 명확히 한다라는 입장에서 장자도 태어난 사람이고 장자의 아들도 태어난 사람이죠.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 태어난 사람들이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이러한 부처님을, 이러한 법을 설해준, 청정범행을 드러내준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법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부처님한테 믿음을 가진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죠. 출가한 삶하고 세간의 삶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다르죠.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요 이야기.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서울에서 어떤 이제 여자 법부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법부님께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내가 세간의 삶보다는 출가의 삶을 바란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출가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출가를 할 형편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희망은 하지만 출가를 하지 못하고 제가의 세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가운데에 어떤 그 속상함, 적응하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법부님께서 이제 나이 40 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아파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나의 입장을 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일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잖아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하고 겪어야 하는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간에 살면서 출가를 흉내내는 일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분합시다. 자, 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혀있다. 장애가 많다 이런 이야기겠죠. 막혀있고 때가 끼어있다.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삶을 향상할 것인가. 요런 기준하고 이제 이 모든 관계의 묶임을 떨쳐버리고 출가했다. 출가했다. 남들은 출가의 삶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출가의 삶이 사실은 훨씬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물론 출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높은 목적을 설정했기 때문에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높은 목적을 실현해가는 과정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막혀있고 때가 낀 그 길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찢고 벗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일이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도 제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데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설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요 표현,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쨌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인용하게 되죠.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세간의 법부님들, 제가 제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영광이 있으라. 멋있다. 요거 원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카페에 제가 표시해놨어요. 삼바도 가라와소 라조 빠토 아포까소 빡빠짜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참고하시고 일단 불교를 구성하는 두 가지 삶, 제가의 삶과 출가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기본적인 표현은 이러하다. 요거 감안해가지고 제가 제자람은 제가의 삶의 토대한 가운데 삶의 향상을 꾀해야지. 몸은 제가에 있으면서 마음만 떠나가 버리면 그리고 어설픈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태어난 자는 이렇게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부족하여 숙고하고 출가한다. 요 경은 기본적으로 출가하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출가제자와 관련한 경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본에 두고요. 자,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무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지며 공부짓습니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부족하고 감각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며 머문다. 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업이란 말을 할 때는 신구의 삼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요래 해서 따지자면 의업, 만우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를 전체적으로 좀 많은 계를 다 오늘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마음의 메커니즘 같은 데서도 설명하는 거지만 계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이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요 얘기, 계라고 하는 거, 몸과 말의 행위에 제어라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업은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 주목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목의 단속 중에 계를 경전은 짧은 길이의 계의 묶음, 중간 길이의 계의 묶음, 긴 길이의 계의 묶음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그 중에 짧은 길이의 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쭉 읽어갈게요. 대왕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부족합니까? 대왕이여, 1.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무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2.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무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3.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습니다.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요거 분명히 출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계를 말하면서 제가지자에게 불사음, 그래서 삿된 음행을 금하라 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비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행위를 멀리 떠나라, 성행위 자체를 떠나라 라고 하는 거 구분하시고요. 4.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입니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6. 그는 욕하는 말을 버리고 욕하는 말을 멀리 여입니다.
그는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좋아하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7.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이며 담아둘만 하며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의 적절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 내용이 뭐죠? 오개. 아닌데. 십순을 할 때. 그래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저기 오개를 말하면서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걸 단순히 거짓말 하나로 보지 않고 그 말로 하는 네 가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 거죠. 그렇게 보면 오개 중에 부름주가 빠진 네 가지 오개도 있고, 뭐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악업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10업. 그래서 몸과 말과 만어의 업, 그러니까 신구의 3업을 확장하면 10가지 업이 되는데, 그 중에 몸의 행위 3가지, 말의 행위 4가지 해서 7가지를 지금 설하고 있죠. 왜 여기서 7가지만 설하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라고 하는 것은 의업, 만어의 행위는 그 영역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과 말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제어만을 계로서 말하기 때문에 7가지로 말했죠. 요거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바른 삼매에 들기 해서 이제 코팅하신 거기에도 보면은 그 10업에 대해서 10업에 대해서 사실은 4가지 측면에서 설해진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간 다양하게 그 10업에 대해서 설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요 내용으로 보면 그간 10업을 설하는 데서 나타났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면서 오히려 우리가 늘 말로 하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데서 벗어나서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10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서는 계라고 하는 의미로 나타나 있죠. 어떤 의미냐 하면 두 번째 거를 다시 보면 그는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주지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 요거 우리가 코팅된 그 바른 삼매에 들기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스스로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남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고 계도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을 칭송한다 라고 해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요 한 가지에 대해서 4가지 측면으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늘 이 이야기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훔치지 않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베푸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행위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설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짧은 길이의 계에서 나타난 7가지 항목은 어때요?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10업 가운데 신업, 9업 7가지를 기존에 우리가 공부해 알던 데에다가 보태가지고 계목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설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짧은 거 19가지가 이어져요. 자, 8번째 중에 1번부터 나갑니다. 그는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2. 하루 한 끼만 먹는 자입니다. 그는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3.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4. 화환을 두르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으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5.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깁니다. 6.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7. 요리하지 않은 말곡식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8. 생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9. 여자나 동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0.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1. 염소와 양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2. 닭과 돼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3. 코끼리, 소, 말, 암말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4.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5.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6.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7.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8.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9. 상해, 살상, 포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라고 해서 짧은 길이의 계로서 하나의 이제 그 영역이 설해졌어요. 그 중간중간 설명 잘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설명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이게 워낙에 그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고민을 하는 건데, 하여간 좀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씨앗류나 초목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은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 한 끼를 먹는다라는 거,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거, 화환을 두르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을 꾸미는 거,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기는 거,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기는 거,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아주 기본적인 항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저런 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그 출가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을 많이 이제 보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세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처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수행자들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제공을 했겠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다양하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자나 동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 사회의 우리 현실이 아니야.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고. 이해가 갑니다. 지금 듣고 느끼시는 게 이제 비구로서의 삶은 단지 한 끼 식사나 그 식사에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만 유지를 하고 그 외에 그 생활은 다 받지 말고 하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중에 저기 카페를 경전을 한번 읽어드리는 거 가지고 될까? 더 읽어보시고, 일단은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때 상황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제정된 계율들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참 사실은 계율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난다 존자에게 소소한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그 소소한 계율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지를 않아서 구체적으로 비구에게 22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떠한 것이 소소한 계율이라서 폐지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요 기준이 정해지질 않은 거라 부처님한테 여쭤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한다던 자가 혼났다 이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다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227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제가 그 사실 율장 관계를 잘 공부를 못해서 말하기도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그 227개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하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개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표현하자면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도덕이라는 거와 달라가지고 계율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것은 지켜라! 라고 주어졌을 때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소소한 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인지 모르다 보니까 뒤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은 이 계율을 그 중요성이라 할까요?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계율은 사바라이제 이런 계율은 그 계율을 어겼다. 예를 들어서 비구가 음행을 했다. 이러면은 쫓겨나는 거야. 더 이상 스님 행세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그 엄중한 계가 있는가 하면 또 엄청 많은 계율은 그냥 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 제가 이렇게 좀 계율을 어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중에 시내에 나갈 때 팔을 흔들면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 싸띠하지 못해가지고 팔을 흔들면서 가지는데 이것도 따지면은 계율을 어긴 거야. 227개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랬으니까 당신은 출가자의 자격이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럴 때는 그냥 한 분의 스님한테 제가 이러이러하게 계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라고 참회함으로써 다시 청정해지는 이제 요런 그 계율의 그 운영 방식이 있어요. 뒤에 우리가 한번 공부하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정해법은님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알기 위한 부분, 그런 자세는 좋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지만 너무 거기에 깊이 묵힐 필요는 없고. 예. 일단은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율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알자라는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걸 읽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중간 기류의 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 어떤 사문이나 바라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식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칩니다. 즉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싹으로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2.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음식을 축적하고 마실 것을 축적하고 옷을 축적하고 탈 것을 축적하고 신구와 좌구를 축적하고 향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여 그 축적한 것을 즐기는데 빠져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축적해 두고 즐기는 이런 것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3.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를 보는데 빠져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구경거리를 보는 이런 것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4.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노름이나 놀이에 빠져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노름이나 놀이에 빠지는 이런 것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높고 큰 호사스런 친구와 좌구를 사용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높고 큰 호사스런 친구와 좌구를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6.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는 치장하고 장엄하는 이런 것을 멀리 여깁니다. 7.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8.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논쟁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논쟁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9.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10.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계략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중간 길이의 계가 10가지로 설해졌어요. 이 10가지 문장 중에 어떤 문구가 눈에 딱 들어오나요? 저는 이 10가지에서 사실은 반복된 표현이 뭐냐 하면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지내면서 출가제자가 뭐 당연하죠. 뭐 당연히 제가제자들이 갖다주는 음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제가제자들은 음식이 남아들어서 갖다주는 건 아니라 사실은 신심으로 출가자에게 이렇게 음식을 공양하면 이 공양받은 음식으로 출가자가 몸을 보하고 잘 공부해서 잘 수행해서 공부를 성취할 것이야. 그 공덕이 나에게 회양되어 올 것이야. 보시의 공덕이잖아요. 보시가 가지는 특성이 뭔가? 보시받은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거. 요게 보시의 특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한다라고 할 때 이게 뭐 그냥 뭐 멋지게 말하느라고 그거 뭐 무지상보시지 무슨 보시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경전이 말하는 거는 그렇지 않죠. 물론 말이야 보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보시 중에 저 마지막에 가서는 단순히 마음을 장엄하는 것으로 보시하는 이런 표현까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 이야기 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무개 스님의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운 대로 이러한 보시의 효과가 저 스님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생겨난 효과가 나에게 돌아와 쌓일 것이다. 나의 공덕으로, 나의 복으로. 이렇게 복 짓는 마음, 공덕의 마음으로 보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이 자리, 중간길의 계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짚어주는 거예요. 제가자들이 신심으로써 가져다 주는 거거든.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 그 음식을 받은 대가로 나는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수행해서 공부의 성과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삶을 향상해야 이 내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이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제가 제자들에게 복으로 공덕으로 가서 쌓이는 거잖아. 이게 보시의 특성이잖아. 그죠? 우리가 뭐 요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니까요. 4번 경전 수행 체계가 끝나고 나면 5번 경전을 들어가겠지만 그 5번 경전 바란다면의 경인가 그렇죠? 그 경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의식주 약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품들을 잘 조달받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잘 공부하는 것이다. 나에게 이 필수품들을 공양해 준 그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잘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출가자는 오직 잘 공부하는 거예요.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부 한 가지에 대해서 투철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러한 공부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들은 제가자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나는 오직 공부하고 있으면 그렇게 제가자들이 나의 삶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렇게 공양해준, 보시해준 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나는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나의 삶을 향상하는 이 효과가 보시의 특성이 그거다 이거거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거죠. 보시가 가지는 특성. 계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것을 특성으로 하죠. 보시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경에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아무튼 지금 요거 중간길이의 계에서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아야 하는 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다 준 그러한, 뭐 이것은 음식이랬지만 그러한 필수품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제어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뭐 쭉 계율이 설해진 거죠. 근데 저는 요 보다 보면 제일 좀 눈에 띄는 계율이 뭐가 있냐 하면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하지 마라. 요거 조금 좀 뜻밖이죠. 좀 뜻밖인데 하여간 요 부분이 저는 눈에 띄어요. 그래서 누가 스님 이거 좀 해줘요 하고 심부름 시키면 그거 나 시키지 말아요. 이래 제가 잘 거절을 해요. 물론 우리가 뭐 그냥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거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출가자가 되어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령 심부름꾼 역할을 근데 실제로 그리하는 분들도 제법 있죠. 이렇게 보면 예. 실제로 저도 출가 전에 오랫동안 제가지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좀 이제 아는 게 있죠. 그랬을 때 요 이야기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하지 않는 것도 중간길의 계로서 설해졌다라고 하는 거. 오늘 스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스님. 뭐가 그래요? 당연히 알아야죠. 스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불자로서의 올바른 실행에 방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냥 지금 너무 만연하니까 그거는 눈에 띌까봐 제가 그래 가지고 살아요. 제가자든 수행자든 물론 스님께서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럼요. 여기서 지금 출가제자를 위해서 설해졌다라고 하지만 제가제자가 이 출제가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을 빼고 나면 제가제자로서도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자, 이제 긴길의 계로 들어갑니다. 1.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예언하기, 점치기, 해몽, 관상, 불을 섬김, 이러저러한 것들의 헌공, 수상보기, 손금 같은 거, 집터보기, 귀신이나 망령 물리치기, 주술, 주문.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이제 정의법부님 어쩐데 이거 정말 너무 많이 알아주실 것 같은데 근데 긴길이계에서는 거의 그 반복적으로 중이 말이야 가서 점이나 보고 병이나 치료하고 요런 거 아주 그 중점적으로 긴길이계에서 하지 말라라고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계속 봅시다. 2.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이러저러한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3.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왕들의 전쟁에 대한 예언.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4.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월식, 일식 등 천문에 대한 예언, 천문에 의한 예언.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민생과 관련한 예언과 계산법 등.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6.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택일하고 주문을 외우고 점을 치고 숭배하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7.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이러저러한 의식, 이러저러한 치료행위.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긴길이의 계라. 여기에서는 긴길이의 계는 7가지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죠. 중간길이의 계에서와 같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에 이어가지고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하여간 점 보고 치료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출가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부처님은 분명히 출가자의 계로서 계목으로 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정혜보부님, 이게 스님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리면 참 불교 신자로 살아가기가 불편잖아. 이런 점을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스님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그렇죠 알아야 불교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죠? 스님들이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가가지고 큰 스님, 용한 스님 이렇게 제가지자들이 북돋아 주는 거야, 그죠? 불교를 망치는 거예요. 왜 세상한 배율이 있는 거 하면 사실 탐진치를 다 여의려고 그러면 작은 거기에서도 편해보고 하면 자꾸 하고 싶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그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계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도 사실 작은 것도 우리가 밥만 먹고 딱 남는 게 없으면 더 욕심 많은데 밥 먹고 밖에 좀 남는 것이 또 좀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면 사실은 맞습니다. 최대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우리가 너무 자꾸 떠받드니까 스님을. 예. 맞습니다. 저거를 스님들이 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제가자로서 이런 거를 여쭤보면 공부해가는 스님한테 방해하는 일이구나 안 할 줄도 아는 제가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같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가갖고 자꾸 오야마 조심히 몰라요. 그런. 그럼요. 그렇죠. 참. 네. 그래서 약간 출제가가 함께 알아야 불교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는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신심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는 신심으로 가가는 것보다 가가면 뭐 좋은 말 들어갖고 뭐 좋은 일이 생기려나 싶어 가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스님. 이게 정말 그 탐진치를 열리는 공부 하신다라는. 선생님 커피 한잔 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게 저기
1분만 더 하고 마칩시다. 아, 제가 그 착각을 했네. 이렇게 이제 개를 짧은 길이의, 중간 길이, 긴 길이의 개를 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개를 구적했다라고 하는 한 대목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길이의 개에 대해서 말하시고 대왕이여 이와 같이 개를 구적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관정한 끄샤뜨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개를 구적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종목을 구적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구적합니다. 그랬어요. 개를 구적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한 가지는 뭐예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내가 그렇잖아요. 뭐 지킬 걸 지키는데 두려울 일이 뭐 있어. 그러고 그러한 결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개의 조목을 구적하여 안으로, 내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 중에서도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를 짧은 길이, 중간 길이, 긴 길이로 쭉 개를 설하시고는 이렇게 개를 지키는 삶을 살면 어디에서도 두려울 일이 없어. 그 가운데 내가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개를 총괄적으로 요약한 거죠. 그리고 쉬겠습니다.